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그 사역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7교회들을 또 살펴보면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하시니까 역사, 인류의 모든 것들, 창조와 모든 것을 시작하시니가 마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 역사에 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history라고 얘기합니다. history라는 이 얘기는요. his, 그의, story,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쓰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또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되어져서 내가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뉴스홈교회와 또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사역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새로운 사람을 쓰신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사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의 시대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추고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서 들어가는 정복전쟁을 이끈,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이끌었던 그런 또 모세의 뒤를 이었던 또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이끈 지도자였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 지도자는요 굉장히 여호수아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큰 상심이 찾아왔고 낙심도 되었을 겁니다. 이런 리더십의 부재는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는 뭐가 열려진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섭리는 각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여러분들 어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 모세의 사명은요 뭐였냐면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까지 인도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율례와 율법을 받는 것까지였어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세의 뭐라 했다는 거예요?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모여 나와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이 반역한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번역한 결과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너희가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모세와 아론이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것을 이끌 지도자로는 모세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은요 여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시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이런 여호수아라든가 모세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이 없을 때, 죽었을 때, 그 시대가 끝났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로는 하나님이 왜 더 맡겨주시지 않고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렇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요 그렇게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셨어요.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여리고 성이 보이는 맞은편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요 다 보게 하십니다. 눈으로 다 보게 하시고 그런데 너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대마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실하게 다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남과 비교하거나 바라보아서 왜 나에겐 이것을 안 맡기고 왜 이것을 맡기셨을까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크고 작고 더 좋은 일, 중한 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맡겨주신 일에 크든지 작든지 충성한 자에게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그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 그 교회들의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아주 그런 목사님이 강력하게 이제 교회를 막 이끌어가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려 암에 걸린다든지 어떤 중한 병에 걸려서 한 번씩 쓰러지셨던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게 되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지금 부재하고 계신데 병이가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쓰러지셨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면서 교인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의 사명이 다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셨을 때 이제 모세가 죽자 강력한 리더십이었던 모세가 사라지자 누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라는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모세가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애국 왕궁에서 모든 무술과 학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겸비하고 용모도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강력한 리더십인 모세에게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과 정착까지 다 맡겼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리더로 누굴 삼으셨어요? 여호수아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만으로 43살입니다. 아직 어리죠? 아직 아주 저긴데.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보면 저도 얼마 안 남았어요.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40몇 년을 하셨는데 저는 40몇 년을 할 수는 없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다 하고 오래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저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맞죠? 제 욕심 같으면 죽을 때까지 막 하고 싶겠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시대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의 몸종과 같이, 몸종이라는 건 비서와 같이 늘 같이 다니면서 했던 그 여호수아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다음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리더 한 사람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역이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굴 남겨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남기신 거예요. 12사도를 남겨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또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돌보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목적을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뭐냐면 우리의 목적, 신앙의 목적과 교회를 주신 목적이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룹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들을 못 하신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뭐 할 수는 있어요? 격려할 수 있고 또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역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사역의 원리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장서라라는 겁니다. 앞장서라.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여호수아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정복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남은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먼저 앞장서서 나갈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굴 얘기하셨습니까? 유다 지파가 앞장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꾸려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진영을 꾸려서 나가게 되는데 가장 앞장서게 되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출애굽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앞장섰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따라서 다른 지파들도 유다 지파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유다 지파, 유다의 자손,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오십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예표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먼저 앞장서 가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지파의 그때 유다지파의 장로죠. 대표가 누구였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요, 여러분들 이 난공불락,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도시였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을 모든 지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산에 막 성이 세워져 있고 이런 데는 정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있었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먼저 선뜻 나섰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얼마나 담대하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근데요, 갈렙이 이 말을 할 때 연세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셨습니까? 네? 85세였어요. 85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85세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어도 되는 그런 연세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강건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런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들어서요, 결국은 헤브론 산지라는, 헤브론이요, 나중에는요, 그의 다윗이 거기를 수도로 삼고 지냈던 그런 다윗이 그런 헤브론 산지를 결국은 앞장서서 정복하게 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요,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연세가 많으셔도 85세의 갈렙도 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시대에 또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의 또 모든 사역과 이 모든 가운데 영적인 사역의 선봉의 자리에 앞장서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장선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과 같은 곳을 허락하셨듯이, 정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역하라라는 겁니다. 동역하라. 자, 패기 있게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그러면 유다 혼자 막 나가서 막 그 난공불락의 성 헤브론을 거기에 막 안악자손이면요 뭐예요? 거인 족속들이 아직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막 싸우려고 막 혼자 막 뛰어나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는 누구에게 동역을 요청합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 싸우고 혼자서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도요, 1대 7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이 더 많으면 그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동역을 요청했듯이 우리도 아무리 내가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역자가 필요하다. 특별히 우리 뉴스온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사역의 동역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저의 귀한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지 제가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온교회의 사역의 원리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한 팀으로 우리가 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래야만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가족 훈련을 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과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저희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방향으로 동역해서 사역하며 나가는 우리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독불장군으로요. 제가 아무리 뛰어나도 독불장군으로 혼자 슈퍼스타 같이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들 부서 사역을 하시든지 팀 사역을 하시든지 목장에서 목자 목녀님들도 예비 목자 목녀님들을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자꾸 세워내서 동역자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은 형제 간에도 동역한다라는 게 같은 사업을 하고 뭐 사업은 형제 간에도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그만큼 친한 피를 나눈 형제들 가운데도 동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동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홈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 3S 기억하십니까? 시작! 생명, 섬김, 선교.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또 나가고 섬김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것에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동역하다 보면 그 일들을 목적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시는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하다 보면요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면 더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내가 옆에서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동역하기 위해서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회를 자꾸 줌으로써 그분이 훌륭한 리더자와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런 동역자로 세우는 일을 함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동역을 귀하게 보시고 4절부터 9절까지 쭉 이르러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쳐서 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동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역의 원리를 우리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통해서 두 가지 원리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하기 위해서 기본은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셨을 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격려하셔야 돼요. 격려. 뭐를요? 사랑하는 것.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섬기는 것. 이것들을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오늘 식사를 하시고 식사가 너무 맛있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자꾸 격려하고 감사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연약한 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을 자꾸 사랑으로 섬기고 그 일들을 격려하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역하면서 동역자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라는 겁니다. 힘쓰라. 여러분들 저희 뉴스홈교회 모이는 정규라기보다는 뭐라고 하죠?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 시간이 많습니까? 예? 안 많아요. 그렇죠?
안 많다고요. 그러면 그 모인 많지도 않은 그 시간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도 않잖아요. 저희가 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함께 모이면 그 모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그래서 그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또 모여서 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장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는데 우리가 거저 얻어지거나 거저 이겨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지불하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딱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도 다 그분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일들을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런 노력과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쓰임받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시대마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 한 사람, 어떤 한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 의존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쓰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갈렙처럼 주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갈렙처럼 앞장서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난공불락과 같은 이 지역과 세상도 다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워나가야 된다. 우리 뉴스홈 교회는 한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한 몸으로 주셨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우고 모이길 힘쓰시는 그런 뉴스홈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